배경이 되는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범죄와 또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개와 하나님의 구원이 반복되는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면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분의 자비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악을 행하였으며 다시금 찾아온 징계 앞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이런 악순환 중간쯤에 등장한 사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성경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는 기드온을 떠올릴 때마다 기드온과 300용사, 그리고 항아리, 횃불 이런 것들을 생각하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기드온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멋진 용사로서 살아가고 싶다라는 기대를 가지게 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기드온이 살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런 범죄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디안의 지배 아래 두고 하나님께서 7년간이나 이스라엘을 돌보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징계는 우리들에게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징계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고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을 가질 수 없는 것, 그렇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징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라 7년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은 그 민족을 향하여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은 채 계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겉으로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자와 다름이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고갈 상태에 있었습니다. 불러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들은 절망과 좌절 속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는 이제 희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에는 시작과 끝이 있는 법입니다. 메뚜기 떼와 같이 무수한 미디안 족속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하나님께서는 므낫세 지파 중 아비에셀 가문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이 사사기 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시는데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큰 용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큰 용사라는 말은 능력 있는 용사를 의미합니다. 즉 기드온을 하나님의 능력 있는 용사로 사용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기드온에 대한 모습을 보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다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던 그 당시의 모습은 도저히 하나님의 사사가 되기에는 부적합한 모습으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드온은 매우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미디안 사람들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서 추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추수한 것 들켜서 빼앗길까 봐 몰래 숨어서 타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그는 대단한 용사가 되지 못해 보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를 용사로 부르시며 그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의심을 품을 정도로 용기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더라면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도리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신하고 원망의 목소리를 높였던 자였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사명을 주신다고 하였을 때 가정의 배경과 그리고 자신이 아주 미약한 존재임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했던 것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기드온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참으로 고작 3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과 맞서게 됩니다. 참으로 불가능하게 보였던 그 전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신 전쟁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거두신 승리였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또 이스라엘은 그저 겸손하게 감사와 찬송을 올려야 했을 승리였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승리를 경험한 기드온은 멈출만 한데 멈추지 않습니다. 비록 피곤하고 지쳐 있었지만 이번 기회에 완전히 끝장을 내기 위해 도망치는 적들을 열심히 추격하며 거세게 몰아붙입니다. 미디안 연합군을 쫓던 기드온은 마침 숫곳이라는 지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 부탁합니다. 기드온은 숫곳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기의 어려운 처지를 도와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숫곳 사람들은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거절의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아직 전쟁 끝나지도 않았고 미디안이 정말로 당신들에게 져서 도망가고 있는지 확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무턱대고 당신들을 도와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그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숫곳 사람들에게 복수의 칼날을 갑니다. 그리고 다시 근처에 있는 브누엘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똑같이 도움을 청했지만 그들 역시 숫곳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기드온은 더욱 분노에 사로잡혀서 복수를 선언합니다. 비록 숫곳과 브누엘에서 도움을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세바와 살문나를 뒤쫓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생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생포한 이유는 승리의 증거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생포한 세바와 살문나를 보란듯이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끌고 가서 그들 앞에서 보여준 후에 자기가 말한 대로 숫곳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여버리고 그리고 브누엘의 성을 무너뜨리고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을 죽인 후에 세바와 살문나를 처형합니다. 사실 사사기 앞부분 6장과 7장에서 보여준 기드온의 모습은 참으로 소심하고 또 의심 많고 매사에 머뭇거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8장에 기록된 기드온의 모습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우리에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추진력 있고 의욕에 불타오르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사람으로 변해 있습니다. 기드온의 활약으로 이스라엘은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고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도 처치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패배를 시인하고 두 번 다시는 머리를 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기드온이 살아있는 40년 동안 오늘 28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평온을 누렸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업적입니까? 가히 이스라엘의 영웅이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드온의 이 급격한 변화는 우리에게 무언가 불편함을 남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기드온이 변화가 아니라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변화와 변질, 이 두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거의 같습니다. 원래의 모습이 다른 모습으로 달라졌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뜻이 같음에도 두 단어가 사용되는 예는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그렇게 농땡이를 치더니 이제는 사람이 많이 변했다라는 그 말과 저 친구 참 어렸을 때는 순수했는데 지금 많이 변질되었다라는 말은 같은 뜻 같아 보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두 문장 모두 예전과는 달라졌다라는 뜻이지만 첫 번째는 좋은 쪽으로 달라졌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쁜 쪽으로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드온이 변화가 아니라 변질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분명 기드온은 이전의 그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우유부단하던 모습에서 적극적이고 또 진취적이고 결단력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기드온의 행동의 변화 또 마음의 변화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쪽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모습으로 변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변질되었다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는 먼저 지나친 복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자신을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민족인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을 잔인하게 복수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앞에 13절에서 1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하게 잘못된 일입니다. 기드온에 앞서 사사두보라가 바락과 함께 시스라의 철병거와 맞설 때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락이 시스라에 맞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을 때 몇몇 지파들은 모집에 응하지도 않았고 또 전쟁이 끝날 때까지 도와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보고 두보라는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는 했지만 직접 칼을 뽑아서 그들에게 복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숫곳과 분회의 사람들에게 오늘 너무나도 과도한 복수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죽인 이유도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복수를 하기 위해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바와 살문나가 기드온의 가족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즉 기드온은 하나님과 바알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승리보다는 자신의 승리에 더 도취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으로부터는 해방되었지만 복수의 하신이 되어 있는 기드온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 달라라고 부탁하기도 합니다. 아니 기드온뿐만 아니라 기드온의 아들 손자 대대로 하왕이 되어 달라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겉과 속이 달라져 보입니다. 기드온의 왕이 되어 달라고 부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상당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왕이 되어 달라는 이 백성들의 요구에 단호하게 거절했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절합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여기까지만 보면 기드온이 너무나도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기드온의 태도는 방금 했던 말과는 완전히 다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탈취한 귀고리들을 줄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자기들이 먼저 왕이 되어 달라라고 부탁했는데 전리품을 바치라는 요구를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또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이 어떻게 기드온에게 보복당하는지를 분명히 보았는데 어떻게 그들이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흔쾌히 기드온에게 예물을 바치게 됩니다.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바친 예물 중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바로 초승달 장식 목걸이입니다. 이것은 바로 미디안 왕가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나서 이 초승달 장식을 챙겼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리고 백성들이 획득한 초승달 장식도 자신의 수중에 다 모으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왜 이토록 미디안 왕가의 상징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기드온이 왕권, 왕자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비록 왕이라는 호칭을 얻지는 않았지만 실제로는 왕처럼 살았습니다. 본문 30절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많은 아내와 많은 자녀들은 당시 왕들의 생활 방식에 대한 단편적인 묘사입니다. 아내를 많이 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대부분 왕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1000명의 후궁을 거느렸습니다. 그리고 다윗 역시 아내가 여럿 있었습니다. 당시 왕들은 여러 사람들과 정치적인 동맹을 맺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동맹을 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아내를 얻음으로써 성립이 되곤 했습니다. 그러므로 23절에서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는 기드온의 이 말은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저 예의상 하는 말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의 진짜 속마음은 왕권을 누리고 왕처럼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처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기드온을 섬기게 되고 마침내는 또다시 바알을 섬기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기드온마저도 역사의 뒤편으로 잊혀지고 맙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변했다는 또 다른 증거는 바로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모습입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백성들이 바친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이 무엇입니까? 에봇은 당시의 대제사장이 입던 옷으로서 금실과 청색 그리고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짠 옷을 이야기합니다. 이 에봇은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입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백성들의 바친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봇을 하나님의 성전에 두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성읍에 두었습니다. 기드온의 이런 행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드온은 이번 전쟁의 승리를 자신의 공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1절 언급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이 만든 금 에봇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면서 그 앞에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이 모습은 시내산에서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우상 숭배를 범한 것과 일치합니다. 그때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라고 진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시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기드온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무너뜨린 바알이 있던 그 자리에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든 에봇을 올려놓고 말았습니다. 성경도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사사기 7장은 기드온이 하는 모든 일들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음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7장에서만 여호와께서라는 표현이 총 7번 나오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8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7장에서 기드온은 비록 의심 많고 또 소극적이기는 했으나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 경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8장에 와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위해 말씀하시고 행하셨다라는 그 이야기가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기드온이 숫곳과 분열의 사람들을 향해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 나올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수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신 복수도 아닙니다. 그저 하늘의 맹세코라는 표현과 크게 다를 것 없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며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는 죄를 범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기드온, 우리가 보았던 기드온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참 잘 감당해 왔습니다. 특히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미디안 군대를 단 3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무찌르는 승리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치루어졌던 영적인 전쟁이었지만 그럼에도 기드온의 역할이 중요했다는 점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승리 이후에 기드온은 조금씩 변질되어 갔습니다. 장신구 정도로 가볍게 여겼던 초승달 장식이 그의 뒤꿈치를 잡았던 것입니다. 이런 기드온을 보며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습은 비단 기드온에게만 있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가운데서 마지막까지 변질되지 않고 초심을 지켰던 왕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시야 왕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시야 왕은 16세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무려 52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으로 분명히 인정해 주셨습니다. 역대하 26장 4절 말씀에 보면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이것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내면이 깨끗하고 아름다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의미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시야 왕은 나라도 잘 다스렸습니다. 당시 유다 왕국은 부유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내면도 깨끗하고 정치도 잘하며 많은 사람들이 성군으로 떠받들었던 사람이 바로 우시아 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주변에서 칭찬하고 떠받들면 슬그머니 찾아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 역대하 26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참으로 의미 있는 구절이라 생각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강성해지는 것, 즉 소위 말하는 성공적인 삶을 이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삶을 추구하지만 누가 봐도 성공한 삶을 살아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해지고 성공한 사람이 교만이라는 복병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시아 왕 또한 그 마음에 교만이 틈타서 제사장의 권한을 무시하고 분향 제단 위에 그 분향을 피우려고 하다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드온의 모습에서 내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누구나 그러한 가능성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비록 신앙을 버리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것을 너무나도 쉽게 도적질합니다. 또 우리는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만 남을 미워하는 죄는 너무나도 많이 짓습니다. 또한 우리는 남을 폭행하여서 병원에 입원하도록 하지는 않지만 상대방의 가슴에 그 가슴을 완전히 후벼 파놓는 언어의 폭행이 너무 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짓 증언하지 않지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하는 거짓말이 너무나도 쉽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큰 산이 아닙니다. 조그만한 돌뿌리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 자주 걸려 넘어집니다.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넘겨서는 안 될 사실은 작은 죄 하나가 하나님과 우리로 치명적인 상태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을 거라고 가볍게 생각했던 생각들,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올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올무가 무엇입니까? 올무는 새나 짐승을 잡기 위해서 만든 올가미 또는 사람을 유인하는 잔꾀를 의미합니다. 즉 여기서 올무가 되었다라는 말은 누군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기드온을 공격에 빠뜨리기 위해서 덫을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 교묘한 함정을 만들어서 기드온을 깨웠는지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지난주일 목사님께서도 말씀 가운데 나눠주셨던 것처럼 사탄이 우리들에게 노골적으로 다가오는 일은 흔하지가 않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죄가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방심하게 되는 것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방심이 우리의 올무가 되어서 내 삶을 어렵게 만들고 가정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깨트리기까지 합니다. 가정이 깨어지는 것,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은 어떤 큰 사건 때문만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행하는 것, 또 함부로 말하는 것 등 사소한 것들이 모임, 그것이 출발점이 되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방심이 사탄의 덫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자의 아들 기드온에게 여룻바알, 바울과 싸워 이겼다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이때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본문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기드온의 모습은 다시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무슨 뜻입니까? 우상 숭배자입니다. 우상 숭배자의 아들 여룻바알로, 그리고 마침내는 요아스의 아들로 마무리되고 맙니다. 기드온은 분명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변화되었지만 조그만한 자신의 욕망과 교만을 억누르지 못하고 금세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까?
기드온이 변화되었을 때 그는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13만 5천 명과 맞서 싸워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변질되었을 때 그는 아버지 요아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누구에게나 기억되던 영웅 기드온은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얼마나 자주 흔들립니까?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우리의 결심도 얼마나 자주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때 바울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안에도 변질의 모습들이 잠복해 있는 것을 느낍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툭 하고 튀어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벽마다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눌러줘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툭 하고 튀어나오는 것은 너무나 쉽고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누르는 것은 힘든 수고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한 새해 첫 달도 이제 우리는 중간쯤 보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망과 계획들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로 처음 의도와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처음 생각은 언제나 순수하고 또 아름다운 사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처음 생각은 퇴색하고 순수한 마음은 변질되어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듭니다. 변화와 변질은 분명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자꾸만 변질되게 만드는 옛 습관, 욕망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 새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매일매일 변화되어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